사랑의 하나님, 토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으시고 오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 십자가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도 주님의 순종하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 안에 영적인 새로움과 변화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소망교회 꽃꽂이 봉사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의 빛과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꽃을 준비하고 화기를 고르고 모양을 디자인하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이들의 헌신된 손길을 통해 교회의 한 모든 예배 공간들이 아름답게 꾸며지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이 성도들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게 하옵소서. 봉사자들의 섬세한 준비와 정성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탄핵이라는 큰 국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과 상실을 겪고 돋아나는 살처럼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부패와 불의가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 공의를 또 자유를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에 갑작스런 도발이 없게 하시고 국내외에서 몰아치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온 국민이 다시 화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체인 기도에 참여한 430여 명의 기도 헌신자들과 이외에도 많은 소망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소망가족 신앙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소망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섬기는 남선교회 회원들과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일에 있을 장로 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세워질 일꾼들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대한민국을 휩쓴 거대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특히 삶의 터전과 일터, 농경지와 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의 가뭄 후에 단비를 내려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피해 지역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세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가뭄을 경험하셨습니까? 물질적인 가뭄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영적 갈증으로 여러분이 목마르고 또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진 듯한 시간들을 여러분 언제 가지셨습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복판에 생명을 선물로 가져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왕국 아하방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 하 2장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에서 상당 부분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요. 사실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창조자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진정한 역사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왕은 어쩌면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시간표를 만들고 또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목록들일 뿐이지만 예언자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새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의 첫 등장 17장을 보면 사실 극적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 갑자기 신비롭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왕실 이야기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아하방의 경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도 사실 엘리야를 맞이할 준비가 사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로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존재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
오늘 그 17장과 또 18장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은 마치 예선전과 같고 이제 본선, 결승전은 18장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7장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야기가 17장 1절에서 7절이었는데요. 엘리야와 까마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였는데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바알은 당시 폭풍우의 신, 또 비의 신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크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바알이 정말 풍요를 줄 수 있는가? 바알이 비를 내려줄 수 있는가?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또 비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보장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의 선포라는 것은 바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또 공격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말을 듣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당신의 예언자를, 당신의 선지자를 먹이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그것도 하루에 2번 고기와 떡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하루에 2번이나 고기를 먹는 것은 고대 시대의 당시 가나안 땅에서도 부유층의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였는데,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바알주의자들의 땅, 페니키아 땅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영토 한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절망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가서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그것을 먹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최소한도의 양을 표현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조금 남은 물, 한 조각의 빵, 약간의 기름, 2개의 나무 조각, 이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의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확신에 찬 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과부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그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음식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계속해서 흘러 넘쳤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원수의 땅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17장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더욱 놀랍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과부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고대인의 아마 자연스러운 그 이해 방식이었고 또 종교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꼈고 또 예언자가 자기 집에 머물렀던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이 신이 나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그래서 신의 주목과 또 시선을 받게 했기 때문이고 급기야는 그 신이 내게 벌을 초래했다라고 엘리야에게 막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고대인의 생각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준비가 된 엘리야의 예선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마지막 절 24절 여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결론을 줍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줄 아노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장은 바로 결승전입니다. 엘리야가 은밀히 준비되고 또 한 영혼에 대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제 바알과의 진정한 한판 승부가 이제 오늘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비를 보내고 또 양식을 주며 죽은 자를 소생시킬 것인가? 누가 그러한 진정한 신인가? 사실 이 모든 쟁점들은 갈멜산에서 제기된 중심 질문이죠. 야훼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그냥 세부 논쟁일 뿐이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의 이제 결정적인 도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마침내 정말 오랜 시간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18장에서 엘리야가 왕을 만나는 것이 사실 17장에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왕을 만날 때에는 두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마샤 앞에 선 아모스와도 같고 또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죠? 성경은 가뭄에 지친 아합을 굉장히 유머스럽게 묘사를 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자처하는 왕 아래에서 그 나라의 동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체제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었다라는 묘사이죠. 아합과 고위 관리들이 한 움큼의 이 풀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또 시냇가 계곡을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성경이 그 장면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정말 몇 년 만인데 세속적인 권력의 대표의 바알주의의 왕과 영적 능력의 대표자인 겸손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선지자가 정말 오랜만에 마주대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여러분 그를 꾸짖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 그죠? 아카르,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아간도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아카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나 얼마나 모순된 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선지자는 그죠? 괴롭게 하는 자, 또 말썽을 일으키는 자라는 꼬리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쭉 보았을 때 그가 한 일은 단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굶주린 채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타국인의 과부를 공개한 것, 소중히 여긴 것. 세 번째는 자신들이 안전하고 폐쇄된 세계에, 죽음으로 닫힌 세계에 생명을 가져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개입들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과부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도 원치 않고, 자신들의 안전한 세계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위협이자 골칫거리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이야말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1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들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그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두 개의 의견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의견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파사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보았는데 이 조금만 발음을 잘못하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거든요. 페사흐.
패사흐가 패스오버, 건너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꽁충꽁충 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로 바뀌면 파사흐, 쩔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두 개의 의견들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쩔뚝거리겠느냐.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쩔뚝거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을 거부하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하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 두 다리로 쩔뚝거리지 않고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타협과 또 쉽게 적응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망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계속 연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아요. 항상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엘리야의 부정적인 조롱을 살펴봅시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야가 선포하죠. 신이 없는 자들이라고. No gods, 신이 없는 자들. 실제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고 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알이 완전히 대패해 버렸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One big zero라고 표현을 했어요. One big zero.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알,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 바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게 여호와는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오는 것이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한다라는 게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니르파하면 치유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치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1절 보면 12개의 돌, 12지파를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나타냅니다. 비록 분열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행동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두 세아 보니까 한 세아가 한 7.5리터, 그러면 두 세아는 한 15리터, 15리터의 물을 붓습니다. 그거를 세 차례 부었던 거예요. 한 50리터를 그 제단에 확 쏟아 부어서 그 도랑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이죠. 까마득한 가뭄 속에서 귀한 물이 낭비되는 듯한 이 행동은 사실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에 대한 도전이죠. 내가 폭풍과 비의 신이라면 이 물을 한번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물이 제단 주위에 가득 고이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저녁 번제 시간,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후 한 3, 4시쯤으로 보입니다. 저녁 번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간결하고 그러나 강력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그리고 3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 기도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즉시 여러분 불이 내려왔고 번제와 나무 돌과 흙을 다 태우고도 모자라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렸습니다. 바알, 폭풍의 신, 비의 신을 완전히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백성이 엎드려서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법이죠.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내려야 할 이제 결론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사실 비록 폭력적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항상 이 복음과 또 세상의 가치관 두 의견 사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권면하죠.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아합의 방식을 따랐고 그리고 바알의 말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 시대의 이 문제에 동참해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진정 두 개의 의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그래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창조적인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또 너무 맹목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또 너무 자주 부주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또 종종은 너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그렇죠? 진정한 해결책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급진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해결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고요한 회개를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